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려다. 아멘. 여기 아멘이 들려있어서 아멘이 마지막에 됐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아멘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 로마서에 주신 이 메시지를 이제 이번에 우리가 세 번째 이거 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모든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너는 사도로 내가 불렀다. 이 사도는 뭐냐? 불일사 그리고 무리도입니다. 불러서 무리에게 보내어 대표적인 사람을 가리켜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권을 어떻게 인정했냐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을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그 사도권을 갖고 있어야 신약 성경을 인정을 했어요. 사도권이 없으면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모든 문체가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의 사도권을 교회가 거기에다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성경학자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접 부른 것을 어떻게 했냐? 바울은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 불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렀던 사람 중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그만 목매달아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 1장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가지고 사도권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직접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 사도입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직접 부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 제자가 바로 불렀죠. 그러니까 마가는
누구의 사도권을 인정했냐면 베드로를 사도권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신약성경의 정경으로 집어넣고, 누가는 말 그대로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이 부분을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불렀지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것은 베냐민 집파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죠.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진 그 지파에 속한 사울이었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꺾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을 개명했지요. 바울이라고. 그래서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불렀냐?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는 내가 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 부분을 통하여 이제 오늘 18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이제 셋째 이 로마서를 보면서 18절에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려면 복음 편지 10번째 만남까지가 있지요. 그 중에 이 복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있고 복음의 확정을 내릴 때에는 첫 번째 만남과 네 번째 만남까지입니다. 첫 번째 만남의 중요한 부분에 그 제목이 뭐냐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이 확정을 내리는 겁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행복에 대한 사람이 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로마서를 써보내면서 했던 인사와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주신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지난주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첫 번째 만남에서 10번째 만남까지 그 모든 부분을 이 로마서를 보면서 복음 편지를 확실하게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이 로마서를 이제는 카페에도 올려가지고 요 있는 모든 내용들을
거기다가 문서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받아야만 돼요. 누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 편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본 그런 것을 한 번도 가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뭘 전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 복음 편지를 통하여 확정을 내리고 이 복음 편지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와 당위성을 우리가 설명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할 때 의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할 때 반대말이 불의예요. 불의. 그런데 나는 죄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걸 꼭 이해를 하면 이 불의와 죄가 같이 성립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의자는 한문으로 표기하면 뭡니까? 옳을 의자예요. 왜냐하면 옳다. 그게 맞아. 그게 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의가 아닌 것이 불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의가 뭐냐? 다시 말하면 사탄의 소리를 듣고 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 따먹은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불의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 옳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에 속아가지고 그런데 따먹었더니 진짜로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구나. 그것을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냐?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의를 일으킨 게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 이 사람들이 뭐요? 그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요? 그들은 뭡니까? 이때 뭐냐면 그 경건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지옥 권세가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본 지옥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의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창조된 모든 것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밝히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창조주, 조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뭐냐면 사람들이 학교에서 뭐냐?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의 허구가 뭐냐면 중간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중간과정. 꼬리가 다 이렇게 꼬리가 달린 걸 꼬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닮아간다라는 거죠. 중간과정이 없대요. 언제 나타난지도 모르고 그냥 이 지구 땅덩어리는 몇 천만 년이 흘렸다 입에서 나온 말로 하는 거예요. 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오는 게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 신성과 그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였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연하게 되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논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해도 돼요. 논증할 수 없습니다. 논중이 될 수 없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질서해 보세요. 길거리 가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돌이 떨어져서 맞박을 맞으면 죽는 거거든요. 아니 저기에서 나올 땐 비행기가 날아갈 때 우리가 밤에 가면 별똥 떨어진다고 그러죠.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그 돌이 비행기 한번 맞아봐요. 비행기는 끝나버리죠. 심지어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새가 날아와서 그 부딪히면은 전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우연하게 새가 그냥 빨려 들어가고 그냥 기계를 살게해가지고 비행기를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우연하게 되어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조화롭고 질서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모든 걸 만드신 그 만물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비롭게 감춰 있어요. 아니 저기 나가는 씨가 흙에 와가지고 조금만 있어도 거기에 심으면 싹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조그마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잉태할 때 서로 잠을 자면 잉태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인간이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신비로운 거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은 조산원이 없으면은 아기 낳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짐승은 지 스스로 그 새끼 낳고 그렇게 살아요. 거기 뭐 산파가 있어가지고 그 독거나 그런 거 없어요. 조그마한 알 하나 까놓은 거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여러 가지 새의 모습이나 아니면 닭이나 이런 달걀에서 그거 나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도 말이에요. 수탉과 암탉이 같이 있어야만이 그 새끼가 다시 병아리가 생기는 거예요. 암탉이 달걀만 가지고 있으면 무정란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품고 있어도 거기서 뭡니까? 병아리가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질서 있는 그런 게 가운데 있습니까? 우연하게 되어졌고 그냥 창조의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자체는 진짜 그 뭡니까? 저 짐승 수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짐승 수준보다 못합니다. 저 호산나 교회 최태식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초식 동물이 그 초식을 먹는데 절대 독초를 안 먹는데요. 그 누가 가서 딱 그
풀을 주는 게 있는데 자기가 먹을 것만 딱 골라서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초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잘못된 버섯 하나, 독버섯만 먹어도 그냥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은 누가 관리하지 않아도 자기의 뭐듭니까? 거기에 있는 그 풀을 먹고 무엇입니까? 그 독초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서 농약을 쳐가지고 그거 먹으면 죽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비롭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그를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내용을 말씀한 데가 어디냐면 이사야 40장에 그 말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한번 손을 놓고 찾아서 읽으면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띠끌을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앨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주신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진노의 그릇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풍조에 가서 굴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뭡니까? 자기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동조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담대하게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면 우상 숭배하려면은 그냥 마음에도 없지만 가가지고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다만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래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하냐고. 썩어질 사람. 그리고 오늘 뭡니까?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교하는 사람들, 불교가 아니죠. 왠지 어디 절간이나 가면은 12지간 갖다 놓으면 전부 짐승 섬기고 앉아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 유술해. 그게 뭡니까? 거기 나오는 송아지, 쥐, 심지어 쥐까지요. 또 뱀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까지 있어요. 또. 말띠가 있고. 닭도 있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지간을 12지간을 가지고 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띠는 무슨 누구를 만나면 안 되고 무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없고 그거 사실 다 어리석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로 하나님이 그 상태가 뭡니까? 24절이에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대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최초의 부끄러움이 뭐였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그 숨은 상태에서 뭘 했죠?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를 잎으려고 치마를 하였어요. 왜 부끄러우냐? 그동안에는 벗고 있어도 괜찮은데 그때부터 따먹고 난 다음에부터 부끄러움이 온 거예요. 그 부끄러움에 내버려뒀대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연애 한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 더불어 동성연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창조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악이 낫지도 않아. 그걸 더 좋아하고 그런 삶을 더 자기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미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죠. 불행한단 말이에요. 오늘 철저하게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은 이런 행동들이 내 삶 속에서 독버섯처럼 살아날 때 그것을 경멸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상태를 누구에게 싸매며 치료받기를 원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식욕이 있어야 돼요. 종족 번식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와야 돼요? 모든 피조물들은 성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봐도 짐승들도 그렇지요. 짐승들은 짐승 나름대로의 몸에 서열을 세우잖아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명예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하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식욕, 성욕, 명예욕 그렇게 하고 모든 일에 내 육체가 살아가려면 안전하기를 원하지. 안전 안 하고 아프기나 또 아니면 사고나 여러 가지 중에서 어려움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전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싹 빠져버려요. 자기가 나르는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훈을 삼고 학교 가면 학교에 교훈이 있고 학급에 들어가면 급훈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갔더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말이야 학교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냐니까 그 성경 구절을 따져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리 되신다라고 그래요. 진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결코 뭐가 없냐? 행복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은 저주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모호하거나 희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포럼해서도 안 됩니다. 틀린 걸 가지고 부지런히 말하면 그 말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 로마서 1장에서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고 로마서 2장에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부터 진행하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그리고 로마서 4장과 5장을 지나면서 왜 예수님이 오늘 왜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복음편지 첫 번 만남에서 네 번째 만남까지 딱 답을 내리고 여기 나오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까지 다 찾아보고 그것을 가져야만 이 로마서를 나름대로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와서 로마서 듣고 있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 들어도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설교를 왜 합니까? 그렇게 또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것들을 말을 통해서 이런 말이 들렸다는 걸 갖다가 본인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할 때는 그 말이 자기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전하는 사람의 어떤 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지만 다른 말로 말미암아 다른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희미하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것같이 죄가 없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부분에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면 부모로부터 자녀의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그런 것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에게 뺏기거나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가장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죠. 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릇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말세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도살된 양과 같아 하나님 우리를 취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전부 순교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순교를 안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제명에 살아간 사람은 저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만. 그렇지만 귀양 가가지고 반모라는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수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선지자의 일, 사도의 일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단순하게 우리의 먹을 것 그리고 우리의 명예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복받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완전하게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이제 세 번째 1장을 통하여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의 상태를 하나님, 불신자의 상태요 또한 행복이 없는 사람의 상태를 그들이 왜 그런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과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기만 죽을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죽이는데 같이 연합하여 진행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불행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로마서를 보아 나가는 가운데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에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